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굉장히 의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7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수가 없는 수입니다. 그 넘버레스 넘버 이래가지고 수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선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난다. 그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그게 정의고 진리면은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면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은 진리인 거예요. 거짓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졌을까? 오늘 이 현실을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재판할 때 이런 말이에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보면은 이 재판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돈 혹은 자기 안면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해요. 참 속상하죠. 참 속상하다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한 거는 이 공정, 정의, 공평 이런 단어들을 쓰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지혜. 내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도대체 이 지혜가 뭘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지혜를 송이꿀같이 사모하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게 지혜인가?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렇죠? 예, 악한 자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는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열받지 말자. 그런 일 때문에 분통 터뜨리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게 지혜구나. 이게 참 분통 터지죠. 어떻게 분통이 안 터지냐고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너무 시기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분통 터뜨리지 말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참 70이 넘어가면서 이 장기가 망가지는 사람을 봐요.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오고 암이 오고 그분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맡기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32절에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 말씀하고 무슨 연결이 되었을까? 내가 더 열심히 지혜를 찾아야지. 내 주어지는 이 인생에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시편 37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풀이 뱀같이 푸른 채소가 쇠잔한 것이 그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의지하고 그가 이루어주실 것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참 이 분을 내지 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라 해. 이게 지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승리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서 자기도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이 악한 자들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요. 이들은 한 일들마다 다 잘 돼.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73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자기도 넘어질 뻔했었대. 내일 착하게 살면 뭐하니? 다 세상이 이런데. 나도 그냥 신앙도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내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이게 내게 도움이 되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었다 그래요. 난 넘어질 뻔했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넘어졌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내거나 열통 터지고 그러지 마세요. 신문 보면서도 뉴스 보면서도 그냥 열통 터지고 그럴 때 있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인생 살면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 당시에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 종교는 풍요, 물질의 풍요하고 이 음란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기웃하면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교회 오면 또 이게 옳은 것 같고 갈멜살인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누가 하나님인가를 결판내줘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알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아주 위대한 그 사건을 아합 왕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때 그 상을 보고 이 아합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부인 이세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좋겠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순시내가에서 엘리야의 칼에 다 죽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여버리겠지. 내 이거 죽여버리지 않았니? 그러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님 날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그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다 바알에게 물 끓고 다 물질에 물을 붓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잠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너 힘내.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또 가게 만들었어요.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와. 이 굴 속에 들어가. 나와. 엘리야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요.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면서 할 일을 가르쳐줘요. 너 왕 세워야지. 너 네 후계자 세워야지. 너 할 일 있잖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참 너무너무 넘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할 일을 다 가르치면서 그 엘리야가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낙박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면서 그 집에 자주 들렀어요. 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밥도 먹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 나타날 거야. 그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죽었어요. 죽은 거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좀 빨리 좀 오셨지. 좀 빨리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좀 왔었더라면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야, 네 오라비 살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물론 알죠. 내가 죽은 다음에 다 우리 나중에 다 부활할 거 알죠. 아니야. 너 믿으면 하늘 영광 볼 거야. 믿어. 저희 며칠 전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아팠어요. 이쪽이 막 목이 막 굉장히 아픈데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이쪽 백미러 보라. 고개가 안 돌아가요. 고개가 안 돌아가지고 백미러가 안 보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의 통증은 사라져라. 즉시 딱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고쳐져. 또 아파. 야, 내 믿으라 그랬지? 믿어. 계속.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딱 풀어져. 그 다음날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 보는 거예요. 믿으면. 뭐 후회하고 뭐 낙심하고 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죽음을 보면서 통분하면서 야, 돌 옮겨놔. 야, 벌써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옮겨놔. 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셔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히 낙심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그 정식 그 교육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사도 바울은 개적을 해놓고 딴 쪽으로 갔죠. 근데 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요거를 이간질을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 가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가짜냐? 그 8장 9장에 연보장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옮겨져 가는데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돈 띄어먹었다 이러니 아니거든. 나 이거 투명하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갔지 내가 혼자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가짜로 모은 게 선교하는 현장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짜로 몰려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는 진짜예요. 내가 만약에 가짜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세운 교회 다 가짜로 판명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다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요.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아마 작년이나 올해나 아마 예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후회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지 않는데 난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 절 안 해요. 어디 들어가요? 푸른 불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6장에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이거는 BC 2, 3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유대교를 멸망시키려고 그 힐라파 운동을 하면서 죽도록 힘들 때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겼던 그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소망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기다리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이 더 날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책을 제가 총리가 이번에 많이 읽었어요.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이 난민 이 120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참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미래에 어느 날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해 주실 것이고 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질 때라도 또 일어서고 내 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인생에 있어서 참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있어요. 단 그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곧 죽는데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옆에 있는 그 강도가 뭐라는 얘기냐면, 야,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불어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낙심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 돈을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이 재판관이 그 여자가 찾아오니까 돈 가져왔어? 아, 돈은 없는데요. 가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답답하니까 또 찾아가요.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가져왔어? 아니요. 가.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매일 찾아간대. 매일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오늘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이 이 문제 해결해 줘. 아우 지겹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뿐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조그만 배가 풍랑치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이 가겠습니다. 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막 집채 많은 막 이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뭐가 두렵냐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리고 건져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야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다쳐.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려고 있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다친다고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걸음을 걸으려면은 몇 번을 넘어져야 되면은 10,000번이 넘어요. 머리도 깨지고 뒤로 넘어지기도 울고. 그래서 드디어 한 발짝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낙심되고 후회스럽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지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요. 나는 절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의하고 악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통 터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